원. 인간의 행복과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의 행복 실현과 사회 질서의 확립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양 및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동양 및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과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양 및 한국 윤리 사상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다양한 원리와 방법들을 탐구해 봅니다.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동양의 연원적 윤리 사상. 동양 윤리 사상의 근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농경은 집단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가족을 기초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윤리에 주목하였다.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의 윤리를 정립하려는 논의도 전개하였다. 또한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한 유교윤리, 불교윤리, 도가, 도교윤리는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이자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삼교라고 불리는 유불도 사상은 각기 구별되는 윤리 사상을 제시하며 동양의 사유체계를 이끌었다. 특히 이들 사상은 각각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는 인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해 인간이 지닌 도덕성에 주목하였으며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교에서 인간은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수양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인. 유교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공자는 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된 불교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을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자비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노력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는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비의 윤리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와 장자가 체계화한 도가는 우주의 근원을 도로 규정하고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무의자연의 삶을 제시하였다. 도가에서 바라본 인간은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인위적 가치와 제도는 인간 본래의 본성을 그르친다. 그래서 도가는 자연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소규모의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도가 윤리 사상은 이후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도교 윤리 사상으로 전개되었으며
도가, 도교의 윤리 사상은 일반 민중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동양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자비.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무의자연.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윤리사상의 특징. 유불도로 대표되는 동양윤리사상은 각각의 고유한 사유체계를 제시하며 전개되었다. 그러면 동양윤리사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동양에서 바라본 자연. 동양에서는 자연이 최고의 질서입니다. 최고의 질서란 그것의 상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이외의 어떠한 힘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에 대하여 지시적 기능을 하는 어떠한 존재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이란 본디부터 있는 것이며 어떠한 지시나 구속을 받지 않는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연이며 그런 점에서 최고의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의미는 이를테면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장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이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체계이며 질서입니다. 장은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서로 조화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 통일됨으로써 장이 되고 그래서 최고의 어떤 질서가 됩니다. 동양 사람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자연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을 중시하고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동양의 사상적 특징으로 여겨졌다. 먼저 동양윤리 사상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교는 자연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도가 도교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다.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한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 도가 도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소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동양윤리사상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행복과 사회질서의 실현 원리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에도 현재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지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만물이 부분과 부분과 전체로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수기이한이는 수신과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동양에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인간도 자연세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